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심령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정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를 통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향해 또 주님과 동행하는 명성을 더하여 주셨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모함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서 거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해 증거하실 우리 정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매 순간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지구촌의 현상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무기력하게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군사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8년 전에 뜻이 있으셔서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섬김과 나눔으로 이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진정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작금의 모습이 위기일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게 하셔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위기인 이때에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과 어린 생명들이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지혜로 함께 하시며 특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셔서 힘차게 일어서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삶의 여건들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청소로, 교사로, 성가대로, 영상 녹화로 그 현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성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이번 주간 예배 인도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잘 마치고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살펴보면 장례 행렬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따라서 울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네 위치는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에서 하루길쯤 여행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이 나인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다른 자녀들은 없고 오직 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시기가 있다면 이제 갓 결혼을 해서 갓 낳은 이 아들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순도순 사는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인생의 파란 꿈을 꾸면서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그녀는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혼자 산다라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고독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하여서 고생을 하며 이 아들을 키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이 아들을 두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이 아들이 성인으로 불릴 만한 나이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에 꿈이 부풀어 있었을까요? 이제는 가정에 기둥이 생겼구나. 이제는 기대고 살만한 기둥이 생겼다. 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로 여인은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에게 와서 장례를 거둡니다. 이간 절차에 따라서 시신을 마루에 눕히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긴 후에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힙니다. 그런 다음 갈대로 만든 관에 시신을 누이고 두 손을 모아 놓습니다. 하루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오후 5시나 6시쯤 되어서 죽은 자를 관에 메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장례 행렬 앞쪽에는 여성을 앞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며 유대인들의 장례에서는 항상 여성을 앞세웁니다. 그 다음 남자들이 관을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로는 돈을 주고 불러온 우르주는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곡을 하면서 뒤따릅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한 20-30분이면 도착할 곳에 있습니다. 이제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니 성문을 점점 이 장례 행렬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 성 안으로 향하여서 걸어 들어오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때마침 장례 행렬도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이란 기쁨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성에서 슬픔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을 앞세웠고 죽음을 앞세웠고 슬픔을 앞세우며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성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성을 향하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죽음을 앞세웠고 한쪽 사람들은 생명을 앞세우며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길 한복판에서 만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장래 행렬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양 이 젊은 청년의 시신을 담고는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뒤로 이끌고 죽음의 사신처럼 의기양양하게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요, 슬픔의 행렬과 기쁨의 행렬의 만남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 만남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신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피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래 행렬이 지나가도록 옆에서 길을 비켜주고 기다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본 뒤에 그 행렬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관을 지나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로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그녀를 주목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 여인에 관한 설명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고통과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서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를 하였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슬픔을 그치게 할 능력도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울음을 변하여서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런 생명과 능력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걸어가던 사람들이 행렬을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동시에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로 다시 인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녀의 슬픔이 춤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 앞에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주니라,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픔을 이끌고 가는 죽음의 그림자는 아마 의기양양하였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는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 청년에게 드리웠고 따르는 사람들을 삼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이 죽음의 그림자는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을 붙들 수도 없었고 그 청년을 그대로 죽음에 묶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사실상 죽음이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목적은 예수님만이 온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여인의 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죽음의 행렬에서 영생의 행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행렬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들을 담고 있는 이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이나 그의 뼈 혹은 무덤을 만질 경우 부정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그 길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돕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어가는 자, 죽은 자를 만지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것 때문에 장례 행렬이 멈추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도 하지 않고 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살리시려면 굳이 손을 안 대셔도 되셨습니다. 예수님 관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과부의 아들을 충분히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고, 말씀만으로도 38년 누웠던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만으로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여인의 아들을 그렇게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의지십니다. 죽은 자의 사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관을 만져서 스스로 부정해지셨습니다. 죽은 자의 사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죽은 자의 사망은 그 사망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풀려났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사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 이것으로 죽은 자는 사망에서 풀려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주최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 그리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죄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스스로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대신 허리에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쏟으신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건강을 누리고 내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어져 가고 있던 나의 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부정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과 치유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슬픔의 행렬을 만나시고 눈물의 행렬을 만나시고 아픔의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되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십니다. 부정한 관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드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인에게 다시 자녀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 뒤따라가고 있는 그 나의 관에 손을 대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나를 어둠의 행렬에서 영생으로 살리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과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너가 그렇게 받는 것은 너가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준 만큼 받는 거야. 너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가 그만큼 했기 때문이야.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되돌아보시고 그 곁으로 가시고 그 저주의 관을 직접 만지시고 그 시체를 일으키시고 그 아들을 어머니께로 돌려보내신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은혜자, 오직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문제, 어려움, 사정, 모든 고통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자격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결핍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남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남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나의 관에 손을 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 안에서 내가 받았다.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받은 거야. 나는 남들보다 내가 더 정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어.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거야. 누가 조건을 말하고 누가 자격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의 그냥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사랑,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관에 직접 아낌없이 전적인 은혜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부정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생명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던, 그 누구도 다가서지 않던,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던 나의 관에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은혜, 한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한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삶에서 높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그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은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한량없는 그 사랑,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 나의 참된 친구,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침받고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장래 행렬 안에 있는 아들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행렬 안에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 안에 있었고 멸망의 행렬 안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관을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요,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런 전적인 은혜, 이런 전적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의 마음에 든든히 붙들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고침과 치료를 얻으며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눌린 것이 열리며 매인 것에서 풀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런 은혜를 자랑하며 이런 주님을 간절히 만나며 나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160장을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많은 슬픔과 많은 어려움, 우리 삶의 막막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예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고침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눌린 것들이 열리며 매인 것들이 풀리는 은혜의 기적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슬픔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막막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그 슬픔과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신 은혜로, 크신 분,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우리를 힘입어서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부활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의 수많은 그 죄악, 나의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들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영혼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관에, 그 어두움의 관에 주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질병에서 고침받고 해결되고 치유받아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영원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주님의 전적인 크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한량한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으로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하늘의 그 탐비로 아버지 놀라운 그 하늘의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건강으로 강건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우리 전적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적인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한량한 전적인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그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멸망의 관안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과 조건 없으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은 자와도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그 크신 나음과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슬픔들과 환난과 시련, 막막함들,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속에 든든히 붙잡게 하셔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날, 기적의 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복된 날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그 크신 함께 하심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병들이 고침받으며 눌린 것들이 열리고 매인 것들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안정과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일정 마치고 돌아오셔서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정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손길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로 깨끗한 삶이 살아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영상 녹화를 하여서 매주일 오전 6시 유튜브로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5시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지, 집중하며 예배 드리시는지 항상 자가 검진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잘 보이지 못하였던 우리 구역원들 함께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줌으로 그 소식들을 보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면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발걸음들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예배가 깨끗하게 정돈되어지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사랑과 믿음이 담긴 헌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곳에 이 귀한 예물 잘 사용되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무언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나를 꼭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시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살리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모든 저주와 슬픔과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다시 살려내신, 치료하신, 고쳐주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붙들며 나아가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